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들을 지켜주셨던 것을 떠올리죠.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치셨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동맹국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으니 그들을 멸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동맹국들은요, 하나님의 목장인 이스라엘의 삶의 터전을 공격해 옵니다. 그 삶의 터전을 뺏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연합한 것은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만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던 거죠. 아무리 힘센 나라들이 또 그들이 힘을 모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힘을 모은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지푸라기와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동맹국들을 치시되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멸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알도록, 그들이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요.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언제나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깨닫고 또 그분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도록 해야만 합니다.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은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그런 장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시스라, 야빈, 오렙, 스앱, 세바, 살문나, 이들은 이 사사시대 가운데 드보라와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쳐들어왔던 그런 장군들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물리치셨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삶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계획들을 세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이길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있지 않다라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의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페르시아의 장군인 그 사람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했죠. 그런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에게 인사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났어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 자체를 다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신 있게 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통해서 그 하만의 악한 계획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 악한 계획을 물리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 주시죠. 단순히 모르드게 또 그 민족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모르드게를 죽여서 높이 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자신이 달리게 되었어요. 또 하만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을 멸살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도 다 멸망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악한 마음을 먹고 악한 일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히 보시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목장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장은 하나님의 눈길이 언제나 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담을 세우고 늘 보호하시는 그러한 장소이지요. 그 하나님이 돌보시는 목장 안에 양을 잡으려고 쳐들어오는 악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 목장의 울타리를 허물거나 그 안에 있는 양을 잡아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인 거지요. 마치 하만이 모르드게를 공격하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던 거지요. 이러한 시도를 하는 것은요,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아주 세밀한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또 그 일을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모은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굴러가는 엉겅퀴, 쭉정이밖에 될 수가 없어요. 굴러간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뿌리에서 뜯겨져 나와서 말라있는 상태죠.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심판의 불에 그냥 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은 그 엉겅퀴와 쭉정이를 죄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사람들과도 부딪히거나 싸워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과는 더욱더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삶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악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분노의 불이, 심판의 불이 임해서 말라있는 엉겅퀴와 쭉정이처럼 타버리고 말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아무리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옳지 않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 악인들이 선택한 그 길을 선택해서도 안 되고 그들과 함께 해서도 안 됩니다. 그 길은 멸망과 심판의 길이기 때문이지요. 또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권력도, 또 어떠한 쾌락이나 즐거움도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의 것에 욕심을 내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기 때문이죠. 곧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견고해 보이고 강하다 하더라도 세상의 것에 욕심을 내거나 또 세상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일이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목자처럼 목숨을 건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진실한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